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구별된 두 개의 세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세상의 나라이며 또 육적인 나라요, 현실적인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영적인 나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죽어서는 안 되고 죽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좋아야 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을 때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말씀만 선포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세상을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 신복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정하신 그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시고 그냥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할 힘,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요 잘 나갈 때 보면 복음이요
그 마음에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해도요, 그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이 그냥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살다가 보면요, 마음대로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만난다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때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병원에도 가보면 이렇게 질병이 가벼운 질병이 있는 사람과 중한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건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다가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젊을 때는 예수 믿으세요 해도 안 믿다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또 이제 어느 때가 되어 예수 믿은 분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네. 지금이라도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구원받을 때입니다. 이제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이 때를 놓치면 후회하는 거죠. 이 때를 놓치면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를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요, 공생애 가운데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그 많은 말씀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인간에게 회개와 복음을 믿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회개하는 일과 복음을 믿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을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세상 일은 내일 해도 되고요, 내일 안 해도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영원한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내일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시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일은 절대로 미뤄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에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한 그 날, 그 세월 안에서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내가 못하면요, 남이 하면 돼요. 그러나 구원은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고 나면요, 절대 예수 믿으려고 해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는 생명이 있을 때예요. 생명이 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도 있을 줄 모릅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허락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 이웃,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생명이 끝나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믿는 일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급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언제 여러분 주님이 오실 줄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안다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예? 내일을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시급한 일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일,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우리 인생 가운데 급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가장 여러분 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이제 20절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4명의 제자는 누구지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르시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시점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 부르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이 언제 부르시죠? 뭐하고 있을 때 부르시죠?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뭐하고 있을 때 부릅니까?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 할 때 부르셨죠?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고 있을 때 부릅니까? 깃고 있을 때. 예? 그때 예수님이 부르시죠. 여러분 주님이요 물론 부르시는 시점을 한번 보세요. 할 일 없어 놀고 있거나 할 일이 있음에도 게으름 피우고 그냥 있는 그때 주님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누구를 부르시어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네? 모세를 언제 불러요? 모세를 언제 불러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언제 부르시죠?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중요하지 않는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게으른 사람 주님은요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일상생활을 아주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내일을 아주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저도 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참 이 몸에서 에너지가 납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일꾼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그런 비유 아닙니까?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하죠?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남기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 남기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죠? 받아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다음 뭐 했죠? 감춰놨습니다.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칭찬을 받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좋아요.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서 1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1달란트 받아가지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안 잃어버렸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러죠? 땅에 묻어놓은 자를 뭐라 그러죠? 악하고 게으르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주님이 이래 책망하셔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에게 사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심지어는 집에서 주부로서의 일을 주셔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주목하셔요? 최선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여러분,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죠. 우리 17절입니다. 이제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최선을 다할 때 부르셨다면 이제 부르심의 목적이 뭐죠?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 좋아하는 정치 집단, 성공 집단, 엘리트 집단으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제자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죠? 오직 제 아래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골동품, 문화유산,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아니라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거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제 아래 매여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있지요? 네. 잃어버린 자를 주님은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제자들을 부르셨다고요. 저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점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아니, 이 지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한국 땅에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 교회를, 신복교를 여기에다 이렇게 세워 놓으셨냐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내셨냐고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끼리만 잘 지내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부평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이 불러내라고, 찾아내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세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저를 이곳에 보낸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 저를 보냈겠습니까? 왜 저를 보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과 성도들과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저를,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이곳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신복교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은요, 우리가 모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가 가장 환영하고 박수해 줘야 됩니다. 잘 오셨다고. 천국에서는 정말 기뻐할 거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뭐 했다고요?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따라갔다. 20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전부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죠. 그물이나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삶의 안전한 생활을 다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는요, 소규모 이 가업은 그냥 몇 세대,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정도 그냥 일해오는 게 아니라 몇 세기에 걸쳐서 일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일은 굉장히 그 안정된 생활이고 안정된 일입니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아도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그 생활이 힘들지 않고 안정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어느 젊은 그 예언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거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거 버려두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이 그거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20절에 가족도 아버지를 버려둡니다. 누가요? 요한과 야고보. 그 요한과 야고보만 아버지를 버려뒀다고 하지만 그 모든 제자들이 다 가족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다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 표정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표정을 푸십시오. 예?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버려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뭔가 고민하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꾸 여러분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주님은 우선순위에서 뒷순위가 돼요. 자꾸 뒷순위가 돼요. 예. 즐거운 모임, 또 나를 행복하는 모임, 그거하고 주님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면 자꾸 주님은 뒷전으로 되고 맨날 가는 교회인데 뭐 좀 더 있다가 가지. 그리고는 세상 모임이 먼저인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걸 포기했던 그 부자 청년 여러분 우리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우리 안에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신실한 주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 절대로 우선순위가 절대로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18절 20절에 보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곧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어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않아요. 즉시 반응합니다.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시 버려두고 따르니라.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주저하고 망설인다라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여러분 결정이 안 됐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상태. 세상도 미련 있고 또 하나님도 따라가야 되고 아직 정확하게 노선이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곧.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 감동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돼요. 곧 즉시 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해야지 하고 조금만 뒤로 밀어두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달라져요. 어제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오늘 가니까 안 나와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금방 장로님하고 갔잖아요. 어제 나오기로 약속했거든요. 안 나온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즉시 따라 나서지 않으면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마음 먹었으면요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아멘. 그 자리에서 안 하면요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갈 때와 같아요.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 사람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합리화를 잘합니다. 어떻게 합리화를 하냐면 주님 말씀하시면요 그건 밀어두는 것이 불순종은 아니야. 상황이 열리면 할 거예요 목사님. 그 연기를 하는 뿐이지 그 말씀의 불순종은 아닙니다. 여러분 미루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즉시 곧 순종할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즉시 반응하는 신복계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보인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아버지와 품꾼과 함께 일하는 중인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즉시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갔죠. 여러분 품꾼을 고용할 정도니까 부자예요 아니에요? 좀 사는 집이에요. 맞죠? 요한과 야고보는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도 즉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유학 가려고 하다 못 갔는데 유학 가는 것만 해도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렇죠. 유학을 가면 외국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런데 여러분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따라간다는 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결정은요 신뢰가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신뢰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이 신뢰 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요.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할 때마다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신뢰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예수님, 제 직업이 어부입니다. 이 바닥은 제가 훤히 알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신뢰하고 던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보는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내려간다고 하니까 두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눈 뜨게 해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소문을 두 맹인이 들은 것 같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요, 조용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없으면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러면 주눅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맹인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느냐 하면 신뢰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 그리고는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신뢰하는 자, 믿는 자에게,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병을 고친다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해낸다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죠. 주님이요, 뒤로 돌아 그 두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너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면서도 물으셔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네? 주님은 여러분 인생을 다 하셔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지금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 다 하셔요. 그러나 두 맹인 보세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이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신뢰가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